모세는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을 알게 된 모세의 아내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의 노여움은 풀렸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을 다시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무사히 애굽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아론이 먼저 나와서 기쁨으로 모세를 맞이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부하신 모든 일 아론에게 상세하게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행하신 이적들로 아론에게 상세하게 먼저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역시 장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모두 모세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피시사 모세 당신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들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를 했습니다. 아론의 영접과 지지, 지도자들인 장로들의 믿음과 지지, 모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게 되자 그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큰 힘과 용기를 갖도록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입니다. 여호수아여,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여, 당신의 말에 거역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가운데다 놓고 우리가 돌로 쳐서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지지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근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보고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어요. 그게 뭐냐면 정탐꾼들이 그래요. 여호수아여,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 앞에서 막 간담이 녹아내리더이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을 정도다.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른다. 이런 말 적들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적들의 두려움, 아직 침공도 안 했어요. 아직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적들이 벌써 벌벌벌벌 무서워 떨고 있대요.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큰 힘과 용기를 갖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이적들만으로도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손에 붙잡은 하나님의 지팡이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또한 믿어주고요 지지해 주니 모세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겠어요? 모세는요 그 큰 힘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당당하게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를 그만 괴롭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아주 당당하게 애굽 왕에게 나아가요. 이것이 모세와 애굽 왕 바로와의 첫 대면입니다. 근데 이 당당한 모세의 요구에 바로의 반응이 어땠느냐? 야 이놈아!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노예들이다. 노예들인 너희들의 신인 여호와가 도대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어림없는 소리다. 첫 대면에서 바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요,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했냐면, 제가 이 단어를 쓰면은 여러분들 가슴에서 막 분노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설교를 리얼하게 하신다고 어떻게 경박스럽게 하나님을 그렇게 언급하냐고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이놈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무슨 똥개냐? 내가 똥개 말을 들어? 이런 말이에요. 이런 기분 나쁘죠. 아니 감히 하나님을 똥개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은요 군대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쉬워요. 교회 가겠다고 하면요 그거 못 가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제가 86년도에 군생활을 했는데요, 그때는 군대에서 신앙생활가 참 어려웠어요. 그 이전에 군생활 한 사람들은 더 힘들었죠. 주일이 되어서요 예배드리겠다고 하면 선임병들이요 핍박을 했어요. 핍박.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네 군대 생활 대신 해주냐고. 너에게는 하나님이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렇게 유별나게 이 새끼 쫄병이.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예수님까지 무시하면서 조롱해요. 군기가 빠졌다고 그러면서요 오히려 호통을 치면서요 기합을 줘요. 기합을. 이처럼 애굽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해요. 완전히 조롱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뭔데?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 말이냐?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 새끼 빠져가지고 네 동료들, 네 고참들 오늘 다 작업해야 되는데 너 작업하기 싫어서 교회 간다고 그러지? 너 일하기 싫어서 지금 교회 간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 너 오늘 교회 못 가. 너는 오늘 다른 사람보다 더 빡세게 작업을 할 줄 알아. 어디 빠질 대로 빠져가지고 이놈이 그런단 말이야. 애굽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고 그러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더 무겁게 노동을 시켜요. 벽돌을 만드는데 여러분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을 쓸어서 거기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벽돌 만드는데 이전보다도 벽돌을 집을 적게 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머지는 너희들이 밭에 나가서 구하든지 어떻게 구하서 하라. 그러나 대신 벽돌을 생산하는 숫자는 이전하고 똑같이 하라. 아니 집을 주든지 아니면은 우리 보고 집을 구해서 하라고 하면은 벽돌 생산량을 좀 줄여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집은 적게 주면서 벽돌은 예전처럼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애굽의 감독관들에게 호소해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감독관들이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직접 바로에게 자신들의 어려움, 힘겨움을 가서 호소를 해요. 근데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놈들아, 너희 게으르구나, 너희가 게으르구나, 이러는 시간에 빨리 가서 벽돌이나 더 만들거라, 빨리 가서 일을 하라. 야박하게 그냥 내쳐버리는 거예요. 바로에게 직접 하소연하러 갔다가 오히려 게으르다는 호통만 받고 나오는 그 길에 이들이 누구를 만나요? 오늘 제가 20절부터 읽었잖아요.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오히려 우리를 바로와 그들의 신하에게 미움을 받게 하는 자로다.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애굽인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 자로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애굽에 왔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어요. 그러면 일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으면 일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고통이 줄기는커녕 학대가 더욱더 심해졌어요. 애굽 왕 바로가 듣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믿어주었던 백성들, 지지해 주면서 힘과 용기가 되어주었던 백성들마저도 이제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곧 돌을 던져 쳐 죽일 것만 같습니다. 이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바로 앞에 서라고 해서 섰잖아요. 근데 왜 더 어려워져요? 왜 더 힘들어져요? 애굽 왕은요, 악하면서도 참 똑똑해요. 이 애굽 왕이 좀 멍청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멍청하면은 모세와 아론을요 즉시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 있어요. 멍청하면. 그리고 더 멍청하면 어떻게 해요? 즉시 그 모세와 아론을 그 자리에서 탁 목을 베어 죽여버릴 수 있어요. 멍청하면. 근데 이 바로는요 악하면서도 똑똑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발심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저 홍콩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똑똑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전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게?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어요. 모세가 틀렸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적대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자기가 죽이지 않고 동족들이 스스로 배신하고 스스로 죽이게 만들어요. 얼마나 똑똑해요. 참 악하면서도 참 똑똑하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될 저 세상은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죠?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때로는 악합니다. 때로는요 악하면서도 똑똑합니다. 우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때로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얼마나 실망시키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뭐예요? 그 동력이 뭐예요? 우리를 지지해주는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지해주는 지지자들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두려워하는 적대자들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원천, 우리 힘과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지지해주는 사람들은요, 때로 배신할 수 있어요. 원망하면서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적대자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함께 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애굽 왕과 첫 대면에서 모세가 이런 일을 겪고 와서요,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막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무시와 조롱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동포들에게도 비난과 원망을 들었어요. 이런 모세가요,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비난을 막 하나님께 퍼붓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를 향한 애굽인들의 학대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당신의 계획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이 백성을 구원할 거요 말 거요? 그렇게 싫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유가 이 꼴을 보게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막 울분을 토하고 비난을 하나님께 막 쏟아부어.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3장 19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4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가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가서 다시 말해라.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미리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막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래요? 아니,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는 건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욕해요? 왜 예수님을 목해요? 그냥 귀신은 저런 것들을 안 잡아가나요? 벼락이 확 쳐갖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그냥 강팍한 대로, 마음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모세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왜 이런 애굽 왕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내버려 둬요? 그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니, 진짜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출애굽기 7장에 가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야, 네 하나님이 뭔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 그 모르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애굽 왕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는 모세, 지금
하나님께 비난을 퍼붓으면서 넋두리하고 있는 모세,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모세가 여러분 너무 성급한 거예요. 이제 한 번 만났잖아요. 이제 한 번 부딪혀 봤잖아요. 너무 성급한 거예요. 자신의 참을성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인내력이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겠다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런 모세가 어때요? 그래도 모세가 괜찮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처럼 이것저것 다 팽개치고 저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아요. 모세는 그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넋두리를 해도 비난을 해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이런 모세가 어때요? 조급해요. 참을성이 없어요. 인내력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에 공감하십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공감하냐고요? 저는요 100번 공감합니다. 100번 1000번 공감합니다. 지금 이러는 모세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봐요? 우리 자신을 봐요. 우리 자신을 봐요. 우리들도요 지금 모세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쩌면 모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들도 너무 성급해요. 우리들도 너무 성급하다니까요. 막 이제 교회 나와서 막 예수 믿었어요. 그럼 막 로또를 사기만 하면 막 1등 당첨될 줄 알아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막 병이 막 씻은 듯 다 나을 것 같고 막 다 그럴 것 같아요. 너무나 조급해요. 우리들도 너무나 성급해요. 너무 연약해요. 인내력이 부족해요. 아멘? 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만 저만 그러고. 저는 100번 공감해요. 그럼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인애와 국률이 한이 없으세요. 인내심 없는 모세의 넋두리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화를 낼 만도 하신데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한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의 질문에 답해 주세요. 화내지 않고,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할 겁니까 말 겁니까? 이 질문에 답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너희를 빼어내겠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미 말씀했는데 모세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더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요 6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데가 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 구원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3번 반복하시는 게 있어요. 3번. 그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시작할 때 6장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6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기 전에 마지막 8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계시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셨어요. 여호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나는 여호와라 이 3번 반복하시는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그것의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겠다,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장을 한 번만 찍는 게 아니고 3번을 찍어주는 거예요. 꽝꽝꽝 3번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바로를 그냥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바로를요, 바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하지 않지만 분명히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너희들을 더욱더 괴롭히고 학대하는 애굽 백성들을 아주 혼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구원할 것이다.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모세는요 여러 번 이것을 울거먹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첫 바로하고 대면한 이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보세요. 울거먹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넋두리는요 울거먹어요. 계속 울거먹어요. 그럴 말도 한 게, 아니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원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착출해가지고 보낸 거 아니에요? 모세가 간다고 그랬어요? 나 못 간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딱 꼬집어갖고 착출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울거먹어요. 계속. 하나님 나 못한다니까요. 아니 백성들도 내 말 안 듣는데 어찌 저 바로가 내 말을 듣겠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예요. 나 못해요. 그렇게 넋두려요. 하나님이요 저 7장에 가서 7장 1절에 가서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모세야 들으라, 잘 들으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애굽 왕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어떻게 한대요? 바로에게 모세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대요. 여러분 모세는요 절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애굽 왕 바로가 자칭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요, 바로 이집트의 대통령은 살아있는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예요. 자칭 그렇게 백성들에게 신으로 군림했고 백성들은 그 파라오 대통령을, 이집트 왕을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모순적이죠. 아이러니해요. 자기가 자칭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 바로가요 여러 신들을 섬겨요. 아니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면서 여러 신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에게, 모세가 바로가 섬기는 신들처럼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는요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모세가 나약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서 신과 같은 존재로 사용하셨어요. 자칭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애굽 왕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신약 성경을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와 사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그들을 두려워해요. 근데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로 세우셨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곳에서는요, 사도 바울을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면서 막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요, 한편으로는 막 분노를 해요. 어찌 사람을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 한편으로는 알지도 못하면서 저러는 백성들을 보면서 애통해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만류해요. 만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간직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소통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함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뭘 맡기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교회는 결코 이 신비스러움을 잃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요, 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뭐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 신비로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비스러움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교회는 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 아니 세계 방방곳곳 세워져 있는 교회가 이 신비스러움을 잃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저들이 부러워요? 저들이 핍박하면 그냥 깨갱 하면서 납작 엎드리고 그냥 쉽게 절망해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거칠어도 우리가 이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 믿습니다. 주님, 지지자들, 동역자 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믿음 생활의 원천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약합니다. 우리도 기다림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탄스러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때 많습니다. 주님, 모세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외면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한탄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존귀하신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존재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